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도와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들러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왠지 어감을 들어보면 외래어 같은데 이 들러리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는 서양식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 안으로 인도하거나 가까이에서 돌보며 거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들러리들은 결혼식장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조연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 내내 신랑과 신부 앞에서 주목을 받으려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들러리는 없습니다. 훌륭한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기 전 잠깐의 순간을 위해서 자신이 있음을 잘 압니다. 오히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신랑과 신부에게로 모여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으로 관심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만족을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신랑의 들러리를 영어로 a best man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a best man,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연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주연되게 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예수님의 영적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들러리였던 세례 요한과 주인공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는 또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시니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담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심판이 임박하였으므로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가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자신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영적인 자각이며 내 안에 내세울 만한 선함이나 의로움이 전혀 없다 하는 정직한 자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통탄하는 것이고,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입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유턴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끝마다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잠잠해져야 합니다. 매사에 다 아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면 그 태도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라면 말하는 그 말투와 마음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 자신의 옛 성품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했던 옛 자아가 벌떡벌떡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죄의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목소리 높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쫓아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해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책망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라요? 주님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실 것을 내가 바라며 기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의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돌이키고 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돌이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생활의 염려가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나 삶의 변화도 없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가운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나 교회 직분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나 일터에 출근하는 것처럼 퇴근하는 것처럼 교회를 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며 생명을 구원하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때에는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이후입니다.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발을 들기에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가치와 능력에 있어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우시리라는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좀 고개를 좀 이렇게 갸우뚱거리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죄를 시선받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라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외친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렸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는데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는 이 개인의 생애를 끝내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실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인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 그분의 이전까지의 개인적인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시려는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셔야 했으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동일한 위치에 계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요한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입장이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겸손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한은 네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되는데 요한의 생각으로 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너와 나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요 그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기에 벅찬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얼마나 큰 낮아짐이요 겸손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냥 담는 것으로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정을 받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누르는 그 방법에 때로는 몰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시기보다는 요한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면서 또 높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겸손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이 교만은 영적인 불치병으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 아니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을 이렇게 쓰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이렇게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강하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이 아버지 목사님은 제주 열방대학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목사님이신데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신 것이요.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십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때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면 주셨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고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일상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던 그 순간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나 마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 들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생의 시작, 그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또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2편에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의 노래가 선포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이 예언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이사야를 통한 종의 노래를 이렇게 반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노래가 선포되어졌고 종의 노래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실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함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십니다. 이것은 참된 왕은 섬기는 종이며 반대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참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종은 또 영원히 섬기는 비참한 종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곧 종이요, 종이 곧 왕으로서 왕의 권세는 곧 섬기는 권세요, 따라서 섬기지 않는 자는 왕이 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권세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연수를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던 기판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기판도 집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다. 그러한 득담 내지는 그러한 인사들도 나누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인생의 연수 90을 허락하셔서 우리 기판도 집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남겨진 우리 자례 권사님, 기예심 집사님, 기길용 장로님, 정길림 권사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제 예배를 드리고 이차례 권사님의 손을 한번 잡았는데 권사님이 많이 야위셨고 손도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입관 1호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셔서 예배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며 세워주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웃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죄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자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세상의 법 아래, 질서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포를 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